이 책의 기록 목적,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를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서문에다가 책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이에 반해 요한은 결론에서 왜 이 책을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서론에, 왜 요한은 결론부에, 이게 저술 특징, 요한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그 책을 쓴 목적을 밝힙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본문에서도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핵심 목적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책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요는 계속 믿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가요? 그런데 믿는 것과 잘 믿는 건 달라. 자꾸 처녀 때 옛날에 잘 믿었다 그래. 지금은 그냥 믿는다 그래. 잘못된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의지함이라, 더욱 사랑함이라, 더욱 잘 믿음이라. 예수님 더욱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책의 기록 이유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1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넘치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물에 빠져든 사람도 산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 살리는 생명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이 존재하면서 내 삶을 통해 증언한 두 가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과 저의 사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목사의 중대한 사명이 뭡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핵심 사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핵심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어제도 다윗은 주밖에 복이 없다, 예수님이 복임을, 예수님이 소망임을, 예수님이 진리임을 선포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믿으면 그 실체를 보고 알고 산다 그랬죠.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과 집에서 하는 일이 달라.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믿고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름대로 일관된 행동 원칙이 있다고요. 왕, 대통령,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 따르고 안 따를 수 있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임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해서 어떤 움직여가는 이런 공동체 모습이 있잖아요. 자꾸 교회를요 민주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로 하면 12정탐권 10대 2네요. 어떻게 해요 그거? 12정탐권 중에서 10대 2, 10명은 가지 말자, 2명은 가자. 민주주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의 좋아하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가 항상 옳았던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귀신을 통하여 통치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또 살아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해 주어야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오늘 또 성령이 설교자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는데 성령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설교자를 세웠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칭찬이고 듣지 아니하면 책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른들이 나와야 돼. 믿는 척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이것이 신의 아픔이야. 부모님이 믿는 척을 해. 믿는 척하는 사람은요 좋을 때는 예수님이야. 그런데 조금만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다니면 뭐 한다냐,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냐, 이 꼬락서지가 뭐냐, 교회 안 가볼란다, 옮겨버려 쓰겠다, 목사님 어째 그런다냐. 아니 좋을 때는 막 목사한테 뭐 병어 뭐 고등어 갈치 다 볶아주다가 목사가 좀 싫으면 목사님이 어째 그따위라냐 저따위라냐. 애들이 아따 엄마 그러려면 교회 댕겨버리지 말아버리시오. 뭐단디 목사님한테 고등어 볶아주면서 뒤에서 그렇게 시붕시붕 했어요. 시붕시붕이란 말 알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내가 어제도 어떤 사람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냐? 교회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드론을 띄어서 위에서 보든가 아니면 안에서 봐야 알지. 최소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최소한 장로 부인이라도 돼서 교회에 깊이 담임 목사랑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한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전해 들어야 교회에 대한 정보가 바른 것이지. 아니 교회 밖에서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 코끼리는 왔다 아주 그냥 뭐 기둥같이 생겼대. 코 만지고 야 교회는 파이프같이 생겼어. 코끼리 전체를 본 겁니까? 최소한 드론을 띄워서 보려면 담임 목사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들어야 돼.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궁금하냐?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다 말해줄게. 무엇을 모르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이름 대봐. 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아니요 뭐 이러더라. 뭘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교회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왜 그렇게 사냐?
위에서 보든가 안에서 깊이 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봐라. 그럼 안에서 깊이 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은혜 충만하다고 말하는가? 전혀 다를 거다, 느낌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진짜 믿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진짜 믿구나, 이걸 느껴야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할 때 들어간다고요.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건조해. 그런데 여 똑같잖아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 족장들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아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에도 이 아들, 청년 이삭이라니, 청년 이삭. 여러분, 지금 청년급 되는 사람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기 쉽습니까? 포기해버린 집 많더라고요. 안 깨워버린대 아예. 괜히 깨웠다가 서로 싸움판 되니까 내버려 둬버린대. 그런데 그놈을 묶어서 칼로, 떡이가 칼로 목 찔러서 그놈을 잘라서 바치기가 쉽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 한마디에 아들이 따라가잖아요. 믿는 척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아브라함.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만큼은 이삭이 인정했던 아브라함. 나중에 이삭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백배결실, 가는 곳마다 우물 터지는 인생. 그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교회. 진짜 믿는다는 것은요, 좋을 때만 예수님 하는 거 아니야. 위기 중에도 우리 계획표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응답을 주실 때에도 최적의 시간에 응답을 주신다. 최적의 시간에. 우리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때를 인정해 드려야 돼. 최적의 시간에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사람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따로 있었다고. 그 사람과 오늘 또 행복한 역사를 이어간다고.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셨으면 오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신다. 내 믿음을 키워서 주신다. 줄 때 바로 줄 수 있지만 지체할 때가 많아요. 왜? 사이즈를 키워서, 그릇을 키워서. 어제도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 때를 지나면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믿음 있는 척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말로만 그럴싸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체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늦추시는 과정 중에 진짠가 가짠가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나. 하나님은 키워서 주셨다. 자식들이 지금도요, 다 실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새벽 예배 간다고 우당탕 논탕탕 할 때요, 다 눈 뜨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냐?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의 그 행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초콜릿 얻어먹은 심정으로 빌부터 살아가는지, 동네 개모임 나가도 섬기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항상 목사 안수식 때나 또는 신학교 졸업식 때 축사나 권면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예수님 잘 믿는 목사 되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 예수님 잘 믿는 목사 되래.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어른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들이 한 말씀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말이 됩니까? 평생 예수님을 전했던 목사한테 예수님 잘 믿으래.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예수님 믿으면 풍랑이 뭐 풍랑이냐고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풍랑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 물이 들어온다면서 엄에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안 돌아보고 잠만 퍼자고 계십니까? 어따 예수님 믿으면 못한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푸 예수님이 웃으면서 너 뭐하고 있냐? 나 깨우지 그랬냐? 아니요, 예수님이요 뭐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잠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귀여워하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죽게 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새끼들아. 새끼란 말은 없지만은 전라도 버전으로 그러면 새끼 지금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아니 원문 뜻을 보면 잘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이 되시고 직분자가 되시고 우리 이신우 목사님도 주일학교에서 설교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신우 목사님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이다. 이걸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 이신우 목사가 위기를 만난 게 이신우 목사가 주일학교를 맡은 뒤부터 교육사들이 새벽 예배를 많이 빠져.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자르려고 그래요. 이신을 자르든가 교육사를 자르든가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인가? 그래서요 정말입니다.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있는 목사, 장로님도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핵심 사역 신자의 사명은 뭐냐?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관하여. 영생이 뭡니까? 주님과 영원한 동행,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그냥 아들은 살아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지요. 다른 생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 이상의 생명, 모든 일을 살리는 생명, 충만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위대한 성장, 위대한 나눔. 여러분과 저의 성장판이 언젠가 닫혔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은 성장판이 닫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성장, 계속 성장, 계속 성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 또 성장. 부흥이 뭡니까?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성장했습니까? 멈춰버렸습니까? 여러분 계속 멈춤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장.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진 순간 우리 안에 우주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가 돼요. 동네 아저씨 정도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 예수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찌질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런 소리 그만해야 돼. 예수님 생명을 받은 순간부터 그 생명은 우주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을 가진 뒤부터 우리는 열방을 섬길 수 있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영접이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네 말을 받아들이느냐. 지난날 우리의 삶은 거지였습니다.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심한 말 아닙니다. 거지가 뭡니까?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거지가 하는 말입니다. 거지가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 봤어요? 줄게요,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비록 다리 밑에는 안 살았어도 거지였습니다.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지금도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 놔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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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주라, 주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주라는 것,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 배있지요. 빈자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할 선생님들이 애들이 공부를 하려면 야간 자율학습에 막 삐뚤어지고 막 이러면 공부하라고 할 때 야 니들 공부해야 사는 집이 달라진다.
그래도 조금 저 고창원 선생님은 너 공부 열심히 해. 네 부인 얼굴이 달라진다. 너 공부 열심히 해. 네 신랑 얼굴이 달라진다. 그 말은 그나마 좀 더 그래도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 거기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야 집이 달라진다. 공부해야 차가 달라진다. 공부해야 부인 얼굴이 달라진다. 공부 못하는 인간은 동네에서 아무나 만나지만 공부해야 힘받아. 그러니까 상당히 선생님 그래도 공부를 할 때 자극 주는 어떤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회장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고갈이 없다는 거예요. 고갈이. 넉넉함, 풍성한 생명의 소유자. 회장님 집 아들들은 풍성한 돈의 소유자.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한 생명의 소유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갈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섬김을 베풀어 주는, 이걸 보고 생명 나눔 사역이다 그래. 생명 나눔 사역. 우리 교회가요,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간히 좀 퍼줍시다, 앵간히 좀 나눕시다가 아니라, 목사님 앵간히 좀 쌓아두고 나눕시다, 빚 갚아놓고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전에 갈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빚이 있든 내가 먹을 것이 없든 일용할 양식밖에 없든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두미나 줘.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두미나 줘. 그 말은 주면 아버지가 더 줄게, 그 말이잖아. 은미나 줘. 밥 사고 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지 대라 그 말이에요? 줘.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실 딸은 무엇이 있으니까 주라는 거야. 정말 저에게 감사한 게 풍성한 생명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사역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대통합 마룻바닥 신앙 캠프,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무더운 여름날에 밥을 해 먹이고 숙소를 챙기고 준비하고, 저는 말씀 사역을 준비하고, 기껏해야 자기 교회 설교도 어렵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 열방, 호남 지역, 주교연합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풍성하게 나누는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주일 예배 설교 한 번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풍성한 말씀. 찬양 인도자들도 기껏해야 4시간만 나와가지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찬양을 100번 하라면 100번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 어느 순간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가지고 바닥이 바닥이고 그 바닥이 그 바닥이고 그 노래가 그 노래고, 이게 아니라 새 노래라는 것은 꼭 그걸 새 곡으로 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노래인데 그 사람이 부를 때 새 노래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위대한 생명. 자기 순서에도 안 나온 찬양팀이 할 말이 없고, 감사하게 3일씩 지금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똑바로 안 한 인간들 뭐 어디다 썩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미국 가서도 찬양 집회를 해야 될 판에 자기 순서에도 못 나오는 사람, 기껏해야 까딱까딱 병상에서 산소호흡기 끼워놓고 겨우 살고 있는 그 생명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었다고는 하는데 기껏해 까딱까딱 남한테 손 한 번 펴서 남의 교회 한번, 남의 교인들 한번 섬겨본 적이 없는 까딱까딱 그 생명으로 살아서 못하겠냐고요. 주님이 말하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 위대한 성장의 생명, 나눠도 피곤치 않는 생명, 베풀고도 생색내지 않는 생명. 우리가 조금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돈 조금 주고 상처받고 이러는데, 진짜 풍성한 사람들은 죽어도 잊어버립니다. 죽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늘 일상의 삶을 사니까 언제 줬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헐벗은 자에게 먹였고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먹히자 언제 그랬습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왜
베푼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그랬어요.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은 언제 내가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적이 없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잘.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믿음만큼. 교회 섬기면서요, 막 이게 구줌 말금 흐림 맑음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 믿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처럼 해처럼 빛나. 어릴 때도 구름 가림, 흐림, 아예 안 보임. 그게 전부 다 믿음. 풍성한 생명을 누리자. 그 생명은 써도 고갈이 없는 생명이에요. 성령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냥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청사교회는 생명이 있다. 생명 나눔 사역,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서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교회의 고유한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